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27면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22절로 25절까지 봉독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뉴저지에 있는 프리스턴 도시에 구강외과 의사로 명성을 떨치던 로버트 에이먼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오세올라 교회 장로였는데 교회를 열심히 봉사할 뿐만 아니라 의사로서 수입의 수많은 부분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창 시절에 은혜를 받아서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했던 약속이 기억나서 명예와 수입이 보장된 의사직을 그만두고 프리스턴 신학교에 가서 공부한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랄 로버트 목사님이죠. 오랄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국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늘 간증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의사를 하든 목사를 하든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의사로 살았던 과거나 목사로서 살고 있는 현재나 저희 신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었고 지금 있는 오랄 로버트 대학교를 설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을 신학용어로 소명이라 그러죠. 부를 숫자에다 목숨 명자를 씁니다. 신하를 부르는 왕의 명령을 가리키는데 명령을 받은 신하는 목숨을 바쳐 충성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종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적 소명, 두 번째는 헌신적 소명. 구원적 소명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헌신적 소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소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두 가지 소명이 다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적 소명도 있고 헌신적 소명도 있습니다. 즉 우리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이 가져야 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제국의 종이 6천만 명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총 인구가 1억 2천만 명 정도 됐는데 거의 절반이 종들이었죠. 그런데 로마 제국의 종들은 참 다양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정복국가의 사람들을 잡아오게 될 때 별로 배우지 못하고 힘은 좋은 사람은 도로를 깔든지 성을 쌓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종들 가운데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귀족의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일도 했고 재능에 따라 의사로서 활동하는 종도 있었고 심지어 최고 학문기관에서 가르치는 박사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은 자기가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무엇을 하든지 종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종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종 나 바울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사도 바울처럼 많이 배우고 많은 지식이 있고 또 어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종은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첫째로 모든 일에 눈가림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22절 보세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기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하지 말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용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이렇게 눈가림하는 것을 캄프라치 한다 그러죠. 그런데 이 말은 은근슬쩍 들어온 일본 외래어입니다. 군사 용어로 위장, 은폐, 속임수 등을 뜻하는 프랑스어 카무플라그에서가 일본어로 건너가서 카모플라주가 되었는데 이것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캄프라치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언어니까 우리는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눈가림이란 무슨 뜻일까요? 위장, 은폐,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이 눈가림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eye serv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인이 나타나면 일을 열심히 하는 척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지나가면은 싹 가서 쉬는 것 같은 이런 것을 eye service라 그러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이 서비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까지 불꽃과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의 심령까지 다 알기 때문에 절대로 눈가림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일해야 됩니다. 오래전 국민일보에 눈에 띈 성실 인생이라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광명건설을 운영하고 있는 민광수라는 사장이 우연히 공공근로사업장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남들이 다 쉬는 틈에도 한 청년이 보도블락을 짊어져 나르고 바닥을 고르고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민광수 사장이 다른 사람들은 앉아서 희닥거리고 놀고 있는데 왜 청년 한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일하나. 그래서 감독관에 다가가서 그 젊은이의 신상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름은 이종선인데 당시 32살의 나이로서 노부모와 장인까지 모시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광수 사장은 더 알고 싶은 생각에 대해서 면사무소를 찾아가죠. 그랬더니 면사무소 직원들이 한결같이 이종선 씨를 칭찬을 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노부모와 장인 등 5명의 가족의 생계를 꾸려왔던 이종선 씨가 IMF가 터짐으로 말미암아 직장을 잃어버려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장에 나와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 이거는 그냥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그냥 시간 때우다 돈 받고 가는 일일 노동자들이죠. 그런데 이분은 남보다 1시간 전에 일찍 나와서 작업 도구들을 미리 챙겨놓고 동료들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업 시간에도 한눈을 팔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동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혼자서 잘난 척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런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광명건설의 민광수 사장이 그분을 자기 건설회사의 특채로 삼아서 그 작업 반장의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변함없는 성실한 자세로 일한 사람은 IMF에 취업남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보다도 몇 배나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채용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도 성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더욱 좋아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푼 이유가 뭡니까? 세 가지인데 성실과 공의와 정직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성실이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성실한 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먹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굶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겠죠. 그러므로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말씀은 성실을 목숨과 같이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백마를 타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충신과 진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언급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의 해석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사야서 65장 16절을 보면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를 보면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 진리의 하나님에서 진리라는 단어가 아만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아만이 신약 성경에 와서 헬라어로 넘어가면서 아멘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면서 아멘이라는 단어를 2번 반복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러면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신과 진실, 다른 말로 하면 충성과 성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공의로 싸우시는데 어떤 자세로 싸우세요? 충성과 성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어제가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6주년 되는 기념일이었습니다. 3.1운동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유관순 열사가 떠오릅니다. 유관순은 한경직 목사님과 동갑인데 1902년 11월 17일에 아운의 마을에서 유중권 씨와 이소재 씨의 사이에서 3남 2녀 중 차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이 유 씨 가문은 의병장을 배출한 가문이죠. 또한 교육가를 배출한 가문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녀의 가문은 신앙의 가문이었습니다. 유관순은 정동 제1교회 손정동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에 불탔던 신앙의 딸이고 민족 사랑과 나라 사랑에 불탔던 애국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관순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잔 다르크, 프랑스를 구원한 여자를 가리키죠. 이 유관순은 참 성실했습니다.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을 때 고등학생이었던 유관순은 뒷담을 뛰어넘어서 파고다 공원에 가서 만세를 불렀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죽고 학생들까지 만세를 부르니까 일제는 모든 학교에게 휴교령을 내려서 학교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이제 학교를 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몰래 독립선언서문을 품에 안고 내려갑니다.
아우네 마을에 갔는데 시골 사람들이니까 서울에서 일어난 일을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시골 사람들은 별반 반응이 없죠. 그래서 그때가 3월인데 매봉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추웠을까요? 그런데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마치 시내산에서 내어들어던 모세와 비슷했다 그럽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확신이 차 있는데 나라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동조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력 3월 1일, 즉 당시에 양력 4월 1일 날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벌이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사람들을 동원해야 되는데 아우네 작은 마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가서 외쳐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유관순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에 남자 장정들도 두려워서 건너지 못했다는 그런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호랑이가 나온다 그래서. 그런데 그 높은 산을 밤새 걸어다니면서 천안, 안성, 진천, 청주, 연기, 목청 등 6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연락을 취했습니다. 드디어 2월 금음날 매봉산에 올라가서 거사를 알리는 봉화를 높이 들었죠. 그리고 자기가 밤새도록 만든 태극기를 군중들에게 나눠주면서 목이 터지라고 힘차게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주동자로 사로잡혀서 헌병부대 유치장에 갇혔다가 공주 법원으로 송치됐습니다. 1919년 5월 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3년 언도를 받았으나 유관순은 너희가 감히 남의 나라를 침탈하고 죄 없는 백성들을 죽이면서 독립을 외친다고 사람을 재판하느냐고 하면서 의자를 집어던진 게 법정 모독죄로 돼서 7년이 추가되어서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 이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서도 계속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니까 일경들은 갖은 고문을 했죠. 유관순 열사가 당한 고문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고문이었습니다. 밥에 모래를 섞어 먹이기, 고춧가루를 넣은 물을 코에 붓기, 벌거벗겨서 나비 달린 채찍으로 때리기, 달군 인두로 몸을 지지기, 전기 고문 등이었습니다. 또 사람이 간신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작은 나무 상자 안에 못을 박아놓고 3일 동안 그곳에 있게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톱과 발톱을 플라이어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천천히 뽑아내기도 했고 입에 호수를 꽂아서 위장에 직접 똥을 투입하기도 했고 면도칼로 코와 귀를 잘라냈고 머리에 콜타르를 발라서 가발을 벗기듯이 머리 가죽을 벗겨냈고 칼로 양쪽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그런데도 유관순 열사는 당당했죠. 한 번은 만삭의 몸으로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옥에 갇힌 노영애라는 여인이 출산을 하자 그녀와 아기와 유관순 여사가 한 방을 사용하게 됐는데 유관순은 자기 밥을 산모에게 덜어주고 기저귀가 자꾸 나오니까 기저귀를 빠는데 마르질 않으니까 그 젖은 것을 자기 허리에 감아서 자기 몸의 온도로 말려서 채워주기도 했습니다. 일제는 유관순에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지 않으면 풀어주겠다고 회유했으나 끝까지 거절하자 유관순을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는 줄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를 못합니다. 유관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관순이 다니던 이화 학당의 프라이 교자 선생님이 달려가서 시신을 달라고 하자 일제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자 맞지 못해서 내어줬는데 바로 이것이 인계받은 것입니다. 상자 겉면에 뭐라고 써 있나요? 빅토리라고 하는 승리라는 단어 위에 보면은 refined
페트롤리움이라고 되어 있죠. 정제된 석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석유골로나 이런 것을 태우기 위해서 석유를 담아서 가지고 다니는 상자입니다. 작은 상자. 그 두 곳에 유관순 열사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어떻게 집어넣겠습니까? 당연히 6토막으로 잘라서 죽였죠. 일본 사람들은 자기가 해친 사람의 시신이 온전하면 그 사람이 귀신이 돼서 자기에게 해코지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해코지 못하도록 토막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관순 열사께서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무엇일까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그때 유관순 누나의 나이가 18살입니다. 얼마나 예쁘고 애뜁니까? 그런데 그녀는 성실하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끝까지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둘째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23절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무슨 일이란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되는 모든 일을 다 가리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산한창호 선생님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리버사이드에서 오렌지 밭에서 일할 때도 그분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그냥 대강대강 시간을 때워도 성각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죄 짓는 일 아니라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씁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눈치에 익숙하게 되고 체면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게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비위에 맞추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바리새인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오직 불꽃과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게 바로 코람 데오의 신앙이죠. 시문 선생님은 일제강점기에 소설가요, 시인이요, 언론인이요, 배우요, 영화감독이요, 시나리오 각본가였습니다. 그렇다면 가만히만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존경도 받고 칭송도 받고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춘 분입니다. 또한 가족이 있으니까 몸을 사려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1930년 3월 1일, 그러니까 1919 3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1주년 되는 날, 그날이 오면 이라는 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가슴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잘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을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서 눈을 감겠소이다. 종로의 인경이 무엇입니까? 광화문 그 누각 위에 있던 종인데, 종을 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타격봉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절가는 그것 치는 것조차 게을러져서 타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기계로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문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그 타격봉을 자기의 몸에다 묶어갖고 자기 머리로 그것을 뒤로 받아서 종로의 인경을 치겠다. 대단한 각오죠. 또한 북을 쳐서 울려야 하는데 가죽이 필요하다면 잘 드는 칼로 자기의 껍질을 벗겨서 그걸로 북을 만들어 올리겠다고 하십니다. 이 시로 인하여 시문 선생님은 복역을 하고 35세의 젊은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교의 부총장이었던 C.M. 바우로 박사가 시와 정치라는 시에서 지금까지 세상에 나온 최고의 저항시라고 찬사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고 판단이 되면 머리가 깨어지고 피부가 벗겨져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24절 보세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흑인 교회인 성시온 교회에서 세족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정신을 본받아서 누구든지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의 발을 씻겨주자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였는데 백인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존경받는 판사로서 대법원장에 내정되어 있던 올리버라는 판사였습니다. 올리버는 그 교회에 다니는 자기 집 흑인 여종 마르다 포드윈의 발을 씻겠다고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흑인 여종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겼을 뿐만 아니라 그 검은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자 예배당 안은 숙연해졌죠. 그러자 올리버 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는 내 집 종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내 아들과 딸들을 돌보았으며 내 자식들의 발을 씻겨준 정말로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밖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백인 우월주의 사상을 가졌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법원장의 자리가 취소된 것은 물론이고 판사직까지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성시온 교회 목사님이 이 올리버 판사를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사직도 사회의 다른 지위도 무덤에 갈 때는 먼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먼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더 중요합니다. 그는 세상의 명예로운 판사직이나 대법원장 자리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더 귀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도의 섬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일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상급을 주시고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기록된 책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선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는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칭찬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선한 행실을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썩어져 버릴 땅의 상급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의 유업을 기대하며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셨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일에 눈가림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상급을 받을 줄 알므로 마지막 결산의 날에 주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상급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 로마 제국에 6천만 명의 종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종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를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로 부르심을 받은 종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종의 자세를 바르게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대로 캄프라치, 무엇을 하든지 눈가림만 하고 땜질만 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저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좀 알아주면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보지 않으면 앞에 분명히 쓰레기가 있는데도 줍지도 않고 더러움이 있는데도 나 몰라라 할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불꽃과 같은 으로 지금도 보고 계시오니 무슨 일을 하든지 눈가림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직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거기서 일할 때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게 하시고 죽게 하듯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결말이 반드시 백보자 앞에서 심판과 상급을 받을 때가 올 줄 알고 정말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는 마음으로 올리브 판사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칭찬, 그 잠시 한쪽 귀로 들어갔다가 한쪽 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급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큰 것으로 맡기리니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힘이 없어서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는데 또한 해방이 되고 5년 만에 공산주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민족 상잔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신 차리지 못하고 혼동 속에 빠뜨리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럴 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유관순 열사와 시문 선생님과 같은 사람인 줄 아오니 그런 민족 고난의 날이 올 때 앞장서서 나아가서 머리로 광화문에 있는 종로의 인경을 들이받고 잘되는 칼로 살의 피부를 벗겨서라도 북을 만들어 울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성도들이 깨어서 매봉산에서 겨울에 3일 동안 금식 기도했던 유관순 열사와 같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